할렐루야,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신명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120살 죽기 2달 전에 1차, 2차, 3차 고별 설교를 이 세대들에게 하신 것이 오늘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제2의 율법으로 반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1세대들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주셨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중요한 것들을 다시 쫙쫙쫙 뽑아가지고 이 세대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과 다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 신명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세대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의 핵심 구절은 1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반드시 이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핵심 장은 27장입니다. 27장은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할 때 아멘 할 것이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할 때 아멘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27장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핵심장은 이스라엘 2세대에게 전날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새로이 갱신시켜주는 모압 평지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 자신으로 대표되는 출애굽의 한 세대를 마감하면서 1세대죠. 1세대를 마감하면서 후세대 2세대들에게 남기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그 언약의 전수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으로부터 이스라엘만이 갖는 선민의 주의도 또 여호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신명기적 신앙관도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축복과 저주인데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지만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회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120세 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기 2달 전에 고별 설교로 1차, 2차, 3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약속의 땅을 소유한 1세대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살아온 1세대들에게 그 세대에게 보낸 것인데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신명기에도 율법의 세세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율법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대에게 그들의 부모들 세대의 쓰라린 그 본보기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 생명의 길이고 순종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 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잊지 말라 하나님입니다. 8장에 보면 잊지 말라 하나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았을 때 이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만과 불순종으로 이끌 수 있는 망각의 그 위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 번성함을 가져다 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전 세대에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저자입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경 중 5번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를 언제 기록했는가? 본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시점인 BC 1446년 이후 모세가 느보 산상 임종을 맞이한 BC 1406년 이전에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신명기를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첫째, 출애굽의 역사와 시내산의 언약 체험이 없는 신세대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과거 역사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의 손길을 생생히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교훈 삼아 오직 순종의 산만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길임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뚜렷한 묘사가 18장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가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지자직으로, 제사장직으로, 왕직으로, 물론 모세가 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왕직으로 이렇게 3가지 직책을 감당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그렇게 3능직을 감당하신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그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이 모세 두 사람은 어린아이 시절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니까 모든 남자아이를 산파에게 남자를 낳으면 죽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피해서 나일강 갈대상자에 가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 예수님도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헤로당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모두 구원자여 중보자여 신자이며 모두 형제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서 한두 가지의 덕이 아니라 수많은 덕목으로 기억에 남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인데 대략 우리가 1차, 2차, 3차 고별 설교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눠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보편적으로 일부는 이제 모세의 1차 고별 설교로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또 40년 광야 여정에서의 도우심에 대한 그런 회고를 1장부터 4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가데스에서 이제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게 우리가 정탐 보고이잖아요. 민수기에 그것을 다시 말하고, 가데스에서 이때 모압 평지까지, 그다음에 요단 동편 땅의 그런 점령에 대해서, 또 새 후계자 여호수아를 위한 권면과 여호와 경외의 기본 사항을 재정리하고 도피성 지정을 회고하는 이것을 1차 고별 설교로 1장부터 4장까지 볼 수 있고, 2부는 모세의 2차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선민 언약과 율법의 중요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우리가 2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 그다음에 십계명의 개요 설명과 각종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앙생활과 관련된 법들, 주로 선민의 정치와 사업생활과 관련된 법들, 주로 선민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법들, 율법 준수를 당부하는 끝맺는 말로 2부 모세의 2차 고별 설교고요. 3부는 모세의 3차 고별 설교로 미래 역사에 대한 예언과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게 27장부터 30장까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재인준으로 제단의 설립, 율법 준수에 대한 권면, 에발산에서의 저주 선언,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인데 이스라엘 전 회중의 언약, 이스라엘의 흩어짐과 회복에 대한 경고, 언약 준수 여하에 따른 복과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부로 본다면 모세의 죽음과 그 새 영도자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그 패역에 대한 예언, 율법책의 언약계 보관과 모세의 고별 노래, 모세의 죽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뜻은 제2의 율법으로 율법이 반복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대들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주셨다면 2세대들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의 핵심을 다시금 2세대들에게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율법이 반복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그 율법은 시내산의 율법인데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고요. 두 번째의 율법은 모압 평지에서 율법인데 그 본질 말씀은 같지만 이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대체로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을 향한 고별사 겸 연설로 기록되어 있는데 과거에 대한 회상과 견고와 훈계로 채워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래에 대한 깊은 염려를 볼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라고 1차, 2차, 3차의 긴 그 설교를 통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절대로 잊어서 안 될 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민수기 13장이 정탐 보고죠.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가데스 바네아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이기 때문에 절대로 2세대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촉구한 이 사실과 이도로의 그 조언과 또 재판장들을 임명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순종 사건을 크게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평지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으되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 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1차, 2차, 3차 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탐꾼 보내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래서 이제 12명을 정탐꾼을 세워서 정탐 보고할 때 10대 2로 나눠주면서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축복을 받지 못한 거죠. 그냥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40년 일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것이고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죄받고 죽지 않았을 것이고 40년 동안의 그 고생과 그 연병과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전쟁에 패배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40년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다 1세대는 죽게 되어지는 이런 아픔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2세대들에게는 절대로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돼. 가데스 바네아에 너희 부모님이 다 이렇게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다시금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세대 중에서 36절에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요 39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그래서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요?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과 3장은 요단 동쪽에 이제 아모리족과 바산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25장 모압과 미디안의 그 간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단 동쪽 모압 쪽 그 요단 동쪽을 반드시 정복하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민수기 31장에서 미디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오늘 이제 2장과 3장에서 아모리와 그 바산 요단 동쪽을 다 모세가 있을 때 정복하게 하시는 사건이 아모리족 정복입니다. 오늘 2장에서 광야 여정의 그 40년의 그 가데스 바네 사건을 생략하고 나서 다시금 그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이제 이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에 이르렀던 여정을 회상하게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싸워서는 안 될 족속들을 주지시키는 내용이죠. 그리고 후반부는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기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2세대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리고 오늘 이 아모리적 정복,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명성을 듣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떨게 하고 근심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주역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하나님이 올라가 전쟁해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모리족을 너희 손에 붙였어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나아갔을 때 이 아모리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크게 이기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시고, 3장 똑같아요. 바산 정복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을 하나님께서 미디안, 그 다음에 아모리족, 바산을 다 모세와 함께 정복하게 하셔서 이제 요단 동쪽에 이제 두 지파 반을 이제 그들에게 땅을 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북으로 더 전진하여서 바산 왕 옥의 영토와 그 성읍들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바산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아모리족과 바산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주변 모든 나라로부터 부각되어지고, 야, 저 민족은 신이 누구야? 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부각되어집니다. 모세는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분배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을 이제 물리칠 때에 이제 아내와 자녀들은 요단 동쪽에 놔두고 이제 서편 가나안 땅에 그 정복할 때 이 두 지파 반이 앞서서 선봉이 되어야 할 것을 이제 모세가 이 두 지파 반과 약속하고 있지요. 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래서 결국에는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전쟁에서 크게 이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2장과 3장 요단 동쪽을 미디안과 정복하는 사건이고요.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4장에서 이제 요단 동쪽을 다 정복했을 때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준수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율례, 이 율법을 준수하고 이 율법에 순종할 것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율법의 그 완전함을 기초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호렙산에서 두 돌판을 받는 사건들을 십계명이죠. 명심하라고,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심하라고 당부하고, 15절에서 40절에서는 제2계명 두 번째 돌판이죠. 상세히 설명하면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킬 때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복을 받고 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도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규례는 우리가 레위기 19장부터 27장까지 거룩한 백성,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안인년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예물 규례가 바로 규례이고요. 율례는 이제 선민들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잖아요. 다 출애굽기 21장 종해방, 살인사건, 과실치사, 22장 출애굽기 손해배상, 출애굽기 23장 3대 절기, 반드시 이렇게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1차 고별 설교 1장부터 4장까지 모세가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5장입니다.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세대들에게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10계명이고 오늘 신명기 5장에서 다시금 이 2세대들에게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언약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한 상세한 그 언약 규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받은 그 두 돌판을 받은 광경을 회고하면서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2세대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본질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이 언약 체결인데 이 말씀을 십계명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맺게 되어지죠. 7절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상이든지 형상 앞에 절하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그 저주가 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신뢰를 든다면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한 번은 그랄로 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행여나 그 왕에게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 그랄에게 가서 그 아내에게 나의 누이라고 말해주지 않겠어? 혹시 왕이 날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그 DNA,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좋은 것의 DNA도 있지만 나쁜 것도 이렇게 지금 당대에서 그치지 않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죄의 뿌리가 깊어서 당대에 그치기가 어렵고 직계 후손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어떤 때는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행동을 하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행동하는 그 행동을 똑같이 우리 아들이 막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 이제 애들을 혼낼 때 속이 상해가지고 막 이 팔을 막 이렇게 허리에 끼고 야 니네 막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막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뭔가 저희 아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어쩜 그렇게
그렇게 그게 내려갈까? 그냥 생각 없이 한 건데 우리 아들이 어느새 그걸 보고 본받아서 그 행동을 나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면은 3, 4대의 저주가 임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할렐루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 세대들에게 약속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땅에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지킬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5장 10계명입니다. 이제 이 세대들에게 너희는 10계명을 지키고 천대까지 복을 받아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6장에서 쇠마입니다. 쇠마. 들으라.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4절로 9절을 세마라 하여서 경건한 자들이 날마다 낭송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 쇠마 들으라 이것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쇠마의 주제 역시 하나님 사랑, 여호와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데 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서 10절로 25절에서는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쇠마죠.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데 어떻게 듣는가? 5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법도와 규례와 율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7절에 내 자녀에게 이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에 바울을 보면은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3권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7장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아덴은 철학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막 철학적으로 막 설교를 이제 복음을 전해봤어요. 철학적으로 막 말씀을 전하고 막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해야지 막 철학의 도시라 그래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바울이 17장에서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지역으로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만 사역을 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어떤 철학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만 강론하고 할 때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요. 이어서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말씀 전해서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2년 동안 말씀만 강론합니다. 그것은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날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고린도 전서 이게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지금 막 그냥 온 힘을 다하여 이 세대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저의 자녀에게 하나님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 그냥 마음을 다하여 막 이현사 외칩니다. 그리고 제가 외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말 직접 하나님 만난 1세대와 정말 2세대는 조금 감이 다른가 봅니다. 아직까지 정말 제가 원하는 만큼 저의 자녀들이 따라와 주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가나안에 이제 가면 7 족속이 있는데 반드시 그 7 족속과 혼합하지 말아라. 그래서 혼합 금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거기 정착하고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제 행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는데 이 7 족속들이 각자의 다 뭐예요? 우상이 있고요. 각자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혼합하면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혼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혼합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 7 족속이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할 수 있고 또 이방 세력들을 이방 우상을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들과 혼합을 금지한다. 혼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그 집행을 위한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위기 19장이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의 7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도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는가? 4절이에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십계명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7 족속과 혼합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만약에 함께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면 질투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수 있으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는데 여호수아 9장에 가면은요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게 되어져요. 여호수아가 항상 이제 남쪽과 북쪽과 막 전쟁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여리고 전쟁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남쪽에서 전쟁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언제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올라가라 그들이 내 손에 붙였다 아멘 그러면 올라가고 언제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보니까 어머나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막 대단해서 막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하다 우리 기브온 족속들이 다 죽겠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막 멀리서 막 여행하고 오는 사람처럼 막 꾸미고 다 떨어진 신발 다 헤어진 막 옷 막 다 막 곰팡이 난 떡 막 이렇게 막 가장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오는 길인데 우리를 좀 종으로 좀 써달라고 우리를 종으로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여호수아가 보는 순간 인정해. 너무나 불쌍한 거야. 보는 순간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나 이게 가나안 7족속 중에 저기 족속들인 거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기브온 이 동맹으로 인해서 이 항상 언제나 이들에게 가시가 됐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 멸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로 가보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인정에 치우쳐서 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가장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선 기준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련한 것들, 가장 약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혼합해서는 안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별을 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희들이 잘 살게 되어졌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 하나님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잘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준 것은 풍요의 신이라고 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 하나님.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언약 백성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제 잘 살게 되어졌을 때 복을 받았을 때 자만심에 빠질 수 있음을 특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풍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주로 그 모든 축복을 획득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일지어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됐을 때에 내 마음이 그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복을 줬어 라고 생각하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9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